고린도후서의 말씀은 2013년 6월에 강론을 드렸습니다. 그때 1, 2, 3부 예배에서 강론한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가운데서 8장과 9장 그리고 11장과 마지막 13장을 제가 빼고 강론을 했었습니다. 8장과 9장이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성도교회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라서 아마 일부러 8장 9장을 제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전에 강론하지 않았던 말씀인 8장과 9장 그리고 11장의 말씀 그리고 13장의 말씀은 주일 아침 기도회 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은 기도나 예배나 이와 같은 신앙생활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헌금 문제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려는 그래서 헌금 강요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개혁의 불이 붙어나게 되었지요. 이것을 기억할 때에 교회가 헌금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가 남겨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든 비성경적인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성경적인 헌금을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설교에서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헌금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1년이 되도록 헌금을 하지 않게 되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구제 헌금하는 모습을 소개해 주면서 너희도 약속한 헌금을 빨리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은 10절 이하의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헌금 생활을 하였는지를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헌금이 무엇인지 또 헌금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의 척도요 은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드리라고 권면한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입니다. 보통 구제라는 것은 우선 자신이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때에 구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남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 있기는 하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 성도들이 드리는 이 구제 헌금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2절에 보시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환난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들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구제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9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부자라 말입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이 본체라 말은 동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볼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요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갖고 계신 그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유업의 부요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기가 배고팠지만은 그래도 구제 헌금을 넉넉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볼 때의 헌금이라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은혜의 척도요, 은혜의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헌금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1년 전부터 작정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는데 왜 너희는 헌금을 약속해 놓고 헌금을 하지 않느냐? 빨리 약속했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부요함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에게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너희들도 은혜 받은 대로
반응을 나타내어서 헌금하는 신앙의 올바른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의 척도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재능 때문에, 아니면 운이 좋아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야만, 아니면 재주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헌금 생활을 엿볼 수 있고 교훈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헌금은 얼마나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면 심사임당 여사께서는 이미 출장 가고 안 계시니까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이리저리 찾다가 세종대왕은 귀한 분이시니까 제쳐놓고 태계 이황 선생님을 택하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감동이 되면 율곡이 선생님을 고르는 일들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헌금을 얼마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11조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 하는가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의 헌금이나 감사의 헌금이나 선교의 헌금이나 구제 헌금은 얼마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서 구제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헌금은 힘 닿는 데까지 힘껏 정성껏 하는 것이 바람직한 헌금의 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나 힘 닿는 데까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지는 못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 자원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절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3절 제일 끝에 말씀에서 자원하여 이어서 4절의 말씀에 내려가다 보면 참여함에 대하여 자원하여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기독신문을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의 종류만큼이나 많다고 조금은 과장하여서 비판하는 내용을 보고 헌금의 종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의 종류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금하는 것이 꼭 세금 내는 기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분은 헌금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올라오신 분들 역시 헌금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구태여 헌금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십니다.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세금 안 낼 때에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괜히 헌금하고 나가지고 오늘 괜히 억지로 헌금했네, 그렇게 마음 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찝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12절 말씀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즉 할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사람의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강요되어진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9장 5절의 끝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은 결코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들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누구의 어떤 강요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바친 헌금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바치는 자원하는 헌금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은혜 받은 대로 드리는 자원하는 그런 헌금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헌금 생활을 볼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의 헌금 생활은 항상 선헌신 후 헌금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자신이 벌어들인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결코 아까워하지 않겠지요.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로 결심하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어찌 아깝게 여기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풍성한 헌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바울의 일행이 바랬던 그 구제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선헌신이요 후 헌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곧 우리의 헌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없이는 결코 자원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자녀의 헌신을 늘 확인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확인하지 않으셔도 마음 든든하십니까? 혹시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살다가 마음이 좀 변하지 않았는지, 사랑이 좀 식지는 않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헌금을 하면 아니 됩니다. 헌금을 하시기 전에 내가 바치는 이 헌금에 나의 헌신이 포함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고백이 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헌금이 은혜의 척도요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반응이요 척도입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통로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13절에 균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가지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은 곰핍하게 되고 헌금을 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그것을 헌금하는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도 헌금을 받는 사람도 균등하게 되는 것이, 즉 평등하게 되는 것이 헌금을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구제헌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성도와 교회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헌금을 하는 성도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 정성껏 힘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교회는 그 받은 헌금으로 인하여서 그저 부유하게 된다면, 교회가 부유하게 되어져서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함과 사치로움이 교회의 모습 속에 횡행하게 된다면, 혹은 교회의 통장에 불어나는 이자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통장에 많은 돈이 쌓여져 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헌금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균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은 물질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헌금하고, 또한 그로 통해서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균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헌금은 경제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 8절 하반절에서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헌금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느냐? 헌금을 가지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까? 이 사랑에 대한 진실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이 헌금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통하여서 경제 정의를 실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의 평균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죠.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많이 거뒀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균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균등해야 됩니다.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느니라. 균등의 원리입니다. 평균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증명하는 데에 아끼지 아니하고 힘껏 사용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버는 사람은 때로는 많은 헌금을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어줘서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헌금의 경제 정의의 실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남들이 없는 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죠. 철원에 10만 8천 평의 수양관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 끝도 없이 큰 넓어 보이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왜 주셨는지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당회는 올해 당회 수련회를 하면서 9월 달에 그곳에 복지관을 세워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 복지마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없는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은 분들이 균등하게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노인 복지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경제 정의의 실천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일의 헌금만으로는 이 복지센터와 이 복지마을을 우리가 세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관이 건립을 위해서는 특별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또 필요한 곳에 쓰시고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남겨주시고 그러하시다가도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재산 가운데 10의 1조, 우리의 재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운동이 우리 성도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힘써 모았던 것, 사회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환원하고 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조금씩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힘껏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재산 가운데 10분의 1만이라도 내 재산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진실함을 내가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는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확산되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복지마을을 세워져서 정말 노년에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이 노년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민하고 있는 연약한 많은 분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거룩한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복지센터, 이 복지마을을 세움으로 통해서 더불어서 여러분, 나만 노년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노년을 균등하게 공평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실현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헌금 생활은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헌금은 은혜의 척도요 은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결코 강요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성도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도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 철원에 아버지 10만 8천 평의 큰 땅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그곳에 복지관을 성립하고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또한 복지마을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을 나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없는 성도들까지도 균등하게 평안하게 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아버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땅에서 더 크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